네, 의회나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함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이렇게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다 부모님께 다녀오셨는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산에 있는 부모님 댁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저희가 좀 섬기기 위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많은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그 섬김을 받으면서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동일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니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초대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할 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과 또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허락받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그 마음만큼은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초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불완전하고 상하고 또 아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하면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삼엄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영원한 사랑에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모습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핍함과 가난한 마음과 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힘입어 나오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뜨거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가운데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많은 시간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힘들고 고난과 갈등과 고민과 아버지 죄악된 삶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주간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아버지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 우리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악함을 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개인주의 성향도 나타나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가 정한 규칙들을 어기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주님 그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기심과 아버지 나의 이익만을 쫓는 그 마음들 아버지 가졌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회 계층과 아버지 많은 사람 사이에 아버지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들 속에 있으면서도 많은 불화와 다툼들이 이어지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화합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임을 상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북한 땅의 그 어려움 가운데로 허우적거리고 아버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북한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북한 땅에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그들을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북한 땅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북한 땅에 조금씩 복음들이 퍼져나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 복음 통일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가 한 나라로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의 가정 가운데 주님 당신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의 소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 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가정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 당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도하심을 원하며 따르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장소에서 주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케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들이 주님 당신께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고대용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 주셔서 주님 고대용 목사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 당신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께서 베푸신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김정훈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우리 1부와 2부 예배 나누어서 계속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인 뭐 거의 다 사셨겠지만 아직도 구입하지 않은 가정은 이제 개별적으로 구별하기로 했으니까 또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면서 저희가 1년에 3차례는 각 가정을 지금 현재는 뭐 방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줌으로 목회자들이 한 가정씩 집중적으로 좀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돌아가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신상윤 이현희 성도님 가정을 시작으로 계속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우리 수요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또 각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이렇게 보시고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또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또 예배 가운데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쓰여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오늘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도윤이가 읽어주는 말씀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의나무교회 성도들이 함께 큐티하는 본문이 역대하이죠. 역대하를 우리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들, 왕들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남유다는 한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 중에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왕 정도가 신실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잠깐 좀 보고 싶은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그 타락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던, 다시 개혁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그런 우상을 타파하는 데 힘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우상들만 다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다 부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이키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다가 붙이고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놋뱀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자체, 무슨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놋뱀은 또 뭘 의미할까요? 놋뱀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 놋뱀을 세우시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기에 놋뱀 역시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놋뱀을 만들고 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한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숭배했던 거죠. 마치 놋뱀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 마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아니 이제는 우상으로 변질해 버린 그 놋뱀 우상을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놋뱀을 뭐라고 불렀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느후스단의 의미는 놋의 조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노뱀을 그 만드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 자체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다 부수어 버리시고 이 노뱀은 그냥 노쇠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고 만들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시대 그 노뱀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굶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눠주었던 그 떡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여주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들을 구하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저 먹을 수 있는 떡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배를 당장 채워줄 수 있는 그 떡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급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 등이 미성숙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한 단어 차이인데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 책임감이 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귀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제가 아까 신령한 자를 읽을 때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신령한 자가 또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속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령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자가 되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될 때까지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럼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오면 됐지 뭘 더 알아야 되고 뭘 더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좀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좀 감동받고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은혜 받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았는데 앞으로 그럼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으면 그런 건 귀찮아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면 무조건 믿거나 설교 시간 또는 찬양 시간에 감동 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쌓아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좀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만약 그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을 더 성숙하고 더 알아가고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비추어서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원초적인 복음만 우리가 믿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설령 우리가 말씀을 통해 때로 은혜를 받거나 찬양을 부리며 우리가 잠시 뜨거운 감정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얕아서 금방 메마르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정말 삶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김종훈 집사님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그 죄, 치열하게 삶 가운데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무엇에 비추어? 그냥 내 생각과 어떤 내 스탠다드에 비추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관념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않을 수 있고 더 깊어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말씀을 통해 말씀이 삶에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한국 교회가 많이 슬퍼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슬퍼했고 많은 성도들이 슬퍼했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추모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좀 특별히 인상 깊었던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홍정일 목사님이 하셨던 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많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온누리 교회는 지금부터 온누리 교회가 하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조사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와 하 목사님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 목사님이 당연히 떠오르고 하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온누리 교회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온누리 교회는 여전히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아마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에 따라 이렇게 편이 나눠지고 파로 갈라지고 서로 분쟁했습니다. 특정 지도자에게 너무나 의존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섬겼던 지도자들을 우상시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3장 5절 6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위대한 사역자, 귀한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으로 쫓아야 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하고 비슷한 말씀을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가 하는 일을 잘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목회자건 자신을 따르게 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빙자한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고 목회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자가 아닌, 사역자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사역자, 눈에 잘 띄고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사역자에게 더 이렇게 따를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나한테 보이지 않고 내가 간구해도 내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가면 계시고 나에게 반응해주는 목회자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더 쉽고 그것이 더 편리해서 목회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목회자를 찾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목회자에게만 돌보아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나 그리고 아직 신앙 연륜이 짧은 분들은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아 할지라도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찾아와 상담하고 의논하고 같이 기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를 찾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목회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를 찾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해 줘야 하시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냐면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데,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기도를 더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맡긴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그러면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해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듣고 말씀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은 내 영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성도의 수고, 목회자 편에서는 성도님들의 수고에 애써주시는 거, 그걸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저희가 또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회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눈도, 다른 성도들의 눈도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다면, 그죠?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신학교 때 어느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일일이 도와주고 모든 일에 나서는 것은 도리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안내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가야 할 관심과 신뢰를 지도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아야 되고, 목회자들도 그 관심을 자신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목회자를 얼마든지 이용하고 목회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디딤돌로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성도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나아감으로 신령한 성도로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과 봉사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의회나무 교회에서만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더 신실하게 잘 섬기시고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후배나 동료나 선배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더 신령한 사람, 교회 밖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란 말을 쓰지 않겠지만 신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얼마든지 다 털어놓고 말하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서만 신령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의나무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령한 성도로 세워져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디딤돌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디딤돌이 되는 것까지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각 가정별로 모든 목회자가 한 가정만 같이 신방하고 주모로 같이 신방하며 같이 예배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듣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그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여야 합니다. 스스로 큐티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것만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일부러 제가 거기엔 적용점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좀 악착같이 나와 보십시오. 영적인 성숙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 더 자라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심을 통해 여러분이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심을 통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또 내가 이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한번 더 할까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자로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더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자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준 이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묵상하고 치열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인에게 내가 내 신앙을 의탁하거나 내가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좀 서툴러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말씀 있는 거 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의 진이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직접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자로 하나님, 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큼 하는 것에 하나님,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내가 더 깊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신령한 데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깊은 데까지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눈으로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삶 가운데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그분의 믿음 안에 내가 자라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모두가 더 주님을 향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지식 가운데 더욱 자라 신령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것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와 나쁜 가운데 그저 내가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시며 그것들을 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곳에 내가 마치 그것이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또 내가 내일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지식만 쌓아가는 관념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평소에 루틴으로 늘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이 정말 작용하고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휙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누가 해놓은 거 그냥 읽고 끝나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의존하기보다 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자꾸 뛰어넘으려는 그런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내가 직접 나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닫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오히려 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확장해 나아가는 당신한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관념적인 신앙,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친히 더 깊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